여기 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사람마다 다 생김새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손가락 지문도 이렇게 살펴보면 다 다르다고 해요. 목소리도 정확하게 100% 일치하는 사람은 없답니다. 또 모든 사람은 고유한 유전자 DNA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달라요. 저는 우리 신앙 상태, 영적인 좌표, 이것도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은가. 신앙 컬러도 다 조금씩 다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또 같은 예수님, 같은 성령님 믿고 같은 성경을 보고 따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정도는 다 다르다. 지금 바로 이 자리에 참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좌표, 영적인 상태, 이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지금 에베소 교회를 바라봅니다. 좀 특별한 교회예요. 돈도 많고 도시 자체가 문화와 예술 잘 발달했고 교통과 무역이 이렇게 발달한 이런 도시인데, 또 동시에 그 마술, 점술 이런 것들이 그렇게 성행을 하는 거 보면 좀 이렇게 특별한 도시인 것은 분명해 보여요. 그런데 그 교회에 이미 바울이 처음 방문했을 때, 지금 두 번째 방문이고요. 처음 방문했을 때 교회가 세워졌어요. 자,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신앙 컬러는 뭘까? 그 사람들의 영적인 좌표는 어떤 것일까? 본문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저 한마디로 이 사람들의 신앙은 이렇게 불러볼 수 있겠다. 기적신앙, 기적만을 추구하는 신앙, 초자연적인 현상만을 추구하는 이런 신앙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배당은 나와도 또 집에 가면 마술책을 여전히 들여다보고 그 마술을 시행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가 사건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어떤 그 스게와라는 제사장의 7 아들이 돌아다니면서 마술을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하잖아요. 예수 이름이 무슨 주문이나 되는 것처럼, 이름 자체에 무슨 신비한 의미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늘 해오던 일이니까 아마 비슷하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잘 모르지만 바울이 빙자하는 예수 이름을 사용하여 내게 명하노니, 그렇게 악귀를 앞에 놓고 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악귀가 그걸 듣고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수 이름을 도용하고 난 다음에 효과를 보기보다는 역효과를 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7명의 이 아들들 뒤에 올라서 실컷 흠씬 두들겨 패고 발가벗겨서 그야말로 주랭랑을 치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완패, 정말 이런 수치가 없을 정도로 망신살이 뻗친 거지요. 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이 소문이 금방 에베소 도시 전역에 다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소문이 났어요. 근데 이 소문에 대한 반응이 뭔가, 그게 오늘 읽은 짧은 구절이지만 본문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럴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너도 나도 다 뭔가를 이렇게 줄줄줄 외우고 주문을 외우고 예수 이름도 그렇게 해서 외워보고 써먹어보고, 근데 효과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죠. 아이고, 그 예수 이름 별것도 아니구만, 아무것도 아니네, 아무리 불러본들 효과가 없잖아, 이건 믿을 것 아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 이름을 그냥 던져버리는, 그냥 버려버리는,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된 거예요. 이야, 이 예수 이름, 이거 보통 이름이 아니구나, 이 함부로 부를 게 아니구나, 우리가 해오던 무슨 주문처럼 이거 사용할 게 아니구나,
예수가 누군지 알지도 못하면서 앞으로는 이거 도용하면 큰일 나겠구나, 이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에베소 도시 안에 살고 있던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이 불신자들입니다. 교회당 안 나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모든 불신자들에게도 위로부터 거룩한 두려움이 임했대요. 경외감을 가지게 됐대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그리고 그때부터 비로소 예수 이름을 높이기 시작했대요. 예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라고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요. 주 예수를 찬양합시다, 누가 이렇게 인도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가끔 하는 것처럼 영광의 박수를 이렇게 유도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대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지요. 그 기적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본 거예요. 전능자의 손길을 느낀 거예요. 이 일을 벌이시는 절대자, 창조주, 영광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얼핏 맛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두려움 임한 거지요. 경외감을 갖게 된 거지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기적이 일어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람들 한가운데 한 복판에 내리꽂혔을 때 저로 보여지는 반응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밖에 있는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를 다니고 있던 기존 신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됐대요.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는 상태거든요. 이 사람들이 예배당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현상을 보이는가 하면 여기 18절을 보니까 이미 기성교인들, 교회를 다니던 이 사람들이 자기들 발로 먼저 와서 자기들이 행하고 있던 악한 일을 공개적으로 자복을 했대요. 회개를 했대요. 누가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에요. 거룩한 영이 임했어요. 경외감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예배당만, 교회 출석만 왔다 갔다 했던 이런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능자를 맞닥뜨리게 되니까 자기들 발걸음을, 자기들이 먼저 교회로 나와서 자기들이 행하고 있던 악한 일을 먼저 자복을 하고 공개적으로 회개를 하는 일이 있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가 늘 새로워지는 계기입니다. 이게 진짜 부흥의 늘 보면 출발점이에요. 한 개인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분수령이 늘 여기 있어요. 그 1907년도를 우리 한국의 최초의 부흥으로 보지 않습니까? 평양 대각성 운동. 그 평양 대각성 운동이 1907년도에 일어났는데 구체적으로는 평양에 있던 장대현 교회입니다. 장대현 교회에서 집회를 갔는데 집회가 은혜가 없어요. 답답합니다. 그 장대현 교회에 시무 장로였던 길선주 장로가 집회 말미에 일어나서 자기가 행했던 악한 일을 공개적으로 자복을 했습니다. 내가 어떤 과부의 돈을 훔쳤습니다 라는 것을 교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회개를 하고 자복을 하고 그것을 꺼내놓고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됐죠. 하늘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에베소 여기 교회 교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무슨 일이 있었는가? 대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기적이 발생했어요. 근데 기적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기적을 통해서 기적의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 기적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살아계신 전능자를 감지한 겁니다. 인식한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기적을 주실 수 있습니다. 초자연적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걸 부인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럴 수 있어요. 기적이 기적으로 끝나버릴 수 있어요. 초자연적 현상이 초자연적 현상으로만 끝나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에베소 교회처럼 기적이 영적인 부흥으로 연결될 수도 있어요.
기적이 개인적인 어떤 큰 변화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분기점이 뭔가 하면 바로 그겁니다. 기적이 아니고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사활을 좌우하는 이게 본수령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에 집착할 수가 없어요. 초자연적인 현상에 그냥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기적을 구경하는 것으로 끝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전능자를 내가 맞닥뜨렸는데요, 기적의 하나님, 절대자이신 그분, 이분을 감지했는데 그대로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날 때 죄를 죄로 알게 됩니다. 그 전에 이 사람들이 악한 행실을 하면서도 회개해야 할 거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이걸 죄라고 인식을 못했던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진짜 빛을 만나니까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죄를 회개하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악한 행실을 고백하고,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아이고, 내가 이 이야기 했다가 다른 사람이 나를 손가락질하면 어떻게 하나, 뭐 등등, 뭐 별 생각이 다 들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말이지요. 이게 뭐냐? 하나님을 이 사람들이 제대로 만났다, 그 표시지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자 옳고 그런 기준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이 전까지는 그냥 예배당만 나왔지 사는 건 똑같아요. 에베소 도시 전체가 가지고 있는 도시 문화, 마술 문화, 점술 문화, 에베소 전체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의 경향성, 세태, 그걸 그대로 따라다녔어요. 근데 하나님을 맞닥뜨렸어요. 만난 후에는, 만났으니까 이 하나님이 내 인생 속으로 쏙 들어오셨어요. 그리고는 이 하나님이 그때부터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거대한 절대자이신 인격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 안으로, 내 영혼 한 복판으로 들어오셔서 이분이 기준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보이는 거예요. 그 기준에 따라서 말이죠. 그러니까 죄된 행실이 당장에 걸리기 시작하는 거지요. 이 예배소 교인들이 그런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마술은 또 집에 가서 하고, 하나님도 의지하지만 마술책도 바라보면서 여전히 마술을 또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자, 그러다가 사건이 터진 겁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에베소 도시 안에 이게 일어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진짜로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자 자신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가를 실제로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써먹고 있던 이 마술책, 그러니까 그때는 성경책이 없었지만 이를테면 주일날은 성경책 보고, 집에 가면 월, 화, 수, 목, 금, 토는 마술책 보고, 주일날은 교회 나오고, 연말 연시가 되면 또 점술집에 가서, 점치인 집에 가서 내년 점괘가 어떤가를 또 보고, 이 말하자면 이렇게 이중 생활을 해온 거예요. 근데 그러던 사람들이 이 기적을 통해서 살아계신 전능자를 맞닥뜨리게 되니까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자기들이 그동안 사용하고 있던 모든 마술책들을 그냥 다 가지고 나왔대요. 바깥으로 다 갖고 나왔대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걸 다 불살라버렸답니다. 그 값이 은 5만이나 되더라. 이 수십억 값어치가 나가는 이 마술책들, 교인 집에서, 이 사람 집에서 저 사람 집에서 쏟아져 나온 마술책들을 다 모아보니까 산더미처럼 모아졌는데요, 이걸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 불태워버렸다. 다 불태워버렸다. 사람들은 모를지도 모릅니다. 은밀한 죄를 계속 안고 옛사람의 가치관에 계속 휘둘리면서 거기에 붙잡혀서 하나님 대신 자기가 믿고 있던 옛 가치관을 믿고 따라 여기까지 왔던 사람들이에요, 말하자면.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청산했다, 끝냈다. 생활에 큰 변화가 나타나게 된 거지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당시에 그 뭐 책이 별로 귀한 데인데 그것도 마술책,
비법이 담겨 있는 책, 복을 내려주는 책. 근데 이 복 필요 없다, 진짜 복은 하나님의 복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고 다 태워버렸다는, 기꺼이 희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뭐 강요한 것도 아니고요, 교회가 마술책 없애기 캠페인을 벌인 것도 아니고요, 그거 잘못이라고 누가 지적한 것도 아니고요, 순전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맞닥뜨리게 되니까 그 변화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이걸 보면 아주 순서는 분명합니다. 기적이 아니라 기적의 하나님, 능력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게 순서예요. 만나지 않으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늘 겉돌아요. 아무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해요. 내 삶 따로 주일날 하루에로 딱 국한시켜놓고 그걸 이제 종교생활, 신앙생활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전능하신 이 전능자, 기적의 주인 되시는 이분을 실제로 만나고 보니까 다르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마술이 그 악령들이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악령도 영이잖아요. 영의 세계잖아요. 자기들도 그러니까 익숙한 거예요, 어떤 점에서는. 근데 자기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이 영적인 존재와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신이, 차원이 완전히 다른 신. 이분은 우상이 아니잖아요. 이분은 시시한 신이 아니잖아요. 이분은 온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예수 이름, 이거 함부로 쓸 것 아니구나, 도용할 것 아니구나,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우리가 예수님이 구원하고 예수님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는 들었지만 예수님을 이렇게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예수는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이 아니더래. 우리와 같은 차원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차원이 완전히 다른 인물, 그 이름이 예수. 그래서 예수 이름을 높이기 시작한 거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진짜 알면요, 이 하나님을 정말 만나면 가만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만나지 못한 거예요. 아직 만나지 못한 거예요. 보세요, 만나니까 바로 그 시점을 계기로 해서 귀신을 쫓던 발걸음을 돌이키지 않습니까? 악령들하고 과감하게 결별하지 않습니까?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모든 마술책을 다 불살라버리지 않습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하나님만 쫓기로 결단하지 않습니까? 출발점이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거죠. 이게 변화의 기초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변화가 있는 건 절대로 아니다. 기적신앙 가지고는 턱도 없다, 어림없다. 예수님이 그 놀라운 기적을 눈앞에서 베풀어 주시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그걸 보면서도 십자가로 하나님의 아들을 몰아넣는 사람들의 그 마음, 그 강팍한 마음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만일에 어떤 사람이 기적으로부터 시작하고 기적에 머문다면 이 사람은 반드시 영적인 생활에서 실패할 겁니다. 이게 마술사처럼. 근데 에베소 이 신자들, 이미 믿고 있는 기성교인들, 그러면서 동시에 마술을 사용하는 이 사람들, 기적이 나타났어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어요. 손수건, 앞치마,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쫓겨나가고, 예수 이름을 도용한 사람들은 오히려 악귀에게 실컷 두들겨 맞고 완패를 당하고, 예수 이름을 도용하다가 실패한 이 마술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러면서 교인들이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아하,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이, 우리가 들은 그 예수라는 이름이 보통 이름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 예수 이름이 아주 독특한 의미를 띠기 시작한 거지요. 자, 여러분, 그러므로 예나 지금이나 가장 중요한 질문, 가장 먼저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 질문은 뭔가 하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냐? 이런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신이야? 이런 일을 벌이시는 이 하나님,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복음서 보면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바로 가까이에서 예수님 하는 이야기야 하는 행동을 다 보잖아요. 보면서도 종종 나오는 질문이 뭡니까? 도대체 이가 누이기? 폭풍과 바다를 말씀으로 잠잠케 하시고 죽은 사람을 현장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살리는 이 사람이 누구냐? 누구기? 도저히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떤 강력한 존재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 버린, 우리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을 훨씬 뛰어넘어 버린 어떤 분이 우리 삶의 한복판으로 들어오신 거죠. 이 신이 어떤 신인가? 여러분, 여기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난 참 전격적인 변화, 그러니까 말미에 20절에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 결론으로 이와 같이 에베소 교회에서 모든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세력을 얻었대요. 손수건 기적, 앞치마 기적, 예수 이름 기적, 별별 기적이 다 일어났는데 성경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은 말씀을 강조하고 있어요. 두란노 성에서 바울이 2년, 3년 내내 에베소 교회에 머물러서 사역을 하면서 계속해서 날이면 날마다 바울이 끊임없이 강조했던 것은 기적이 아니고 은사가 아니고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의 희한한 변화를 설명하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이게 본문을 푸는 열쇠래요. 에베소 교인들의 이 달라진 모습을 설명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은사가 흥왕하여 이게 아니잖아요. 기적이 흥왕하여 이게 아니잖아요.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근데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기적을 부르는 말씀, 기적이 지지하는 말씀, 생명을 얻게 만드는 말씀, 어둠에 있는 사람을 어둠의 쇠사슬을 끊고 끄집어내서 빛 앞으로 데리고 오는 강력한 말씀, 능력의 말씀, 이거야말로 기적이 아니겠는가? 그저 머릿속에만 담겨있는 말씀, 교리 울타리에만 갇혀있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관절과 골수와 심령을 쪼개는 바로 그 말씀,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이런 놀라운 일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속속들이 일어났더라. 이게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는 것, 실제 생활과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강력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 금요 회복 기도에서 이렇게 간증을 하신 우리 집사님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집사님께서 자기 인생 스토리 말씀을 해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근데 아주 유소한 기업체, 참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그런 기업체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게 뭔가 하면 회식 문화. 회식 문화는 곧 음주 문화 아닙니까? 또 우리나라 그 음주 문화가 좀 거칠잖아요. 1차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2차, 3차까지 가야 되고 계속 술을 마셔야 되고 너무 이제 힘들었다는 거예요. 본인은 이제 교회 집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 이분이신데, 근데 그 술자리를 또 안 갈 수도 없잖아요. 고민을 많이 하다가 회식이 있기 전에 전무님을 찾아갔답니다. 개인 면담을 신청을 한 거예요. 그냥 말단 직원이 전무님을 만날 용기를 낸 거지요. 믿음의 용기를 낸 거예요. 근데 아주 참 인상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전무님을 만나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전무님, 나는 두 주님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한 주님은 진짜 주님, 내 인생을 끌어가시는 주님, 생명의 주님, 빛 되신 주님, 이 주님이고 또 술주자 주님,
두 주님 섬길 수 없습니다. 여기가 마지노선입니다. 나는 양보 못합니다. 더 이상은 물러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겠죠. 이제 새까맣게 말단 직원이 전무님을 찾아와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기 에베소 교인들이 공개적으로 자복을 하는 것처럼, 공개적으로 자기 신앙을 고백하면서 마술책을 다 불태워 없애버리는 것처럼, 전무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배당 나가는 사람이요, 나는 교회 집사요, 내 신앙의 핵심은 이겁니다. 두 주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이분이 무슨 기적을 체험한 게 아니고요, 무슨 은사주의자였던 것도 아니고요, 오랜 시간 동안 교회 다니면서 배우고 익힌 하나님의 말씀, 갈고 닦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가치관까지를 지적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생활 태도까지를 지적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결국은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든 거지요. 여러분, 기적이 아니라 기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합니다. 제대로 만나면 변화가 없을 수가 없어요. 전능자를 나 같은 자가 제대로 만났는데 변화가 없다고요? 그럼 만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에 일어난 이 놀라운 전격적인 변화를 성경은 두란노 소원에서 바울이 2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을 가볍게 보지 마세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말씀은 곧 성령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하나님만 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